네, 신앙 알고리즘 네 번째로 코로나19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월 달에 제가 설교로 한번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거기에 확장판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더했어요. 그때는 설교 한 번에 끝내려고 해가지고 설교화해서 여러 가지 좀 교훈들 위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성경의 렌즈로 코로나 외에 전염병 자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코로나로 대입해 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말라리아가 있었죠. 나쁜을 뜻하는 말, 그리고 공기를 뜻하는 아리아 해서 나쁜 공기. 이게 원래는 뭐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건데 이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지를 이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호흡기 감염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쁜 공기에 의해 이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서 모기에 의한 전파지만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요. 지금도 매년 2억 명에서 3억 명 정도가 뭐 요걸로 그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엄청 큰 질병인 거예요. 이게 죽는다기보다 이제 걸린다고 봐야겠죠. 엄청 심각한 병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고 또 패스트 이거 아마 다 이제 아는 질병이죠. 이제 중세가 멸망한 것도 사실 요 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47년 요때 이제 발생을 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7,500만 명 정도에서 2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이때는 인구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7천만에서 2억 명까지 갭 차이가 큰데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질병이에요. 이때는 이제 인구도 감소했고 이제 검역을 해야 했잖아요. 이게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자유 자체를 잃어버렸던 시대예요. 그래서 농촌을 버리고 뭐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근도 생기고 이 당시에 봉건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자체의 개념을 뒤바꿔 놓은 질병이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스페인 독감. 이게 스페인에서 발병된 건 아니고 스페인에서 발견된 거예요. 좀 스페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데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이 당시에 2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해요. 또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전염병들이 또 있었어요. 과거에. 요즘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전염병들인데 먼저는 사스 2002년 이게 우리 월드컵으로 한창이었을 때 이제 11월에 발병했어요. 근데 2002년이면 11월이든 12월이든 월드컵 분위기로 가득했던 때거든요. 이때 치사율이 75%나 됐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4명밖에 감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월드컵 분위기도 있었고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2009년 이것도 최근이죠. 멕시코에서 발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50명이 사망했던 뭐 꽤 제 지인 중에도 한 명 걸렸었고요. 그런데 타미플루로 이제 치료가 가능해서 지금도 이게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메르스 중동 지역에서 발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8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병이 돼서 낙타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이게 5월 자료인데 올해 2021년 5월 자료인데요. 이때 세계 전체로 볼 때 1억 5천만 명이 확진되었고 32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역사 전체로 볼 때 이 사망자 수치로만 보면
아직까지 엄청나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통계에 안 잡히는 뭐 북한이나 이런 국가들이 있지만 어, 실제적으로는 거의 200여 국 가까이 확진자들이 최소 1명 이상 발생됐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박쥐에서 먼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발견됐을 때 이 질병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무시했다가 사람에게로 옮겨오면서 이 질병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진화를 하죠. 계속 지금 델타까지 오고 뭐 람다, 뭐 뮤, 이제 이게 헬라어인데 뮤라고 발음하는데 이제 언론에는 뮤라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뮤라고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진화를 하면서 감염이 되고 있죠. 굉장히 지긋지긋한 질병이라는 것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병 자체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과학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영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한 번쯤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 자체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염병이라는 특성과 또 전 세계를 괴롭히는 질병이라는 특성에서 성경적인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먼저는 갈등과 분열 때문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면 대표적으로는 이것이 심판이냐 심판이 아니냐 요것 때문에 굉장한 그 분열을 겪었죠. 갈등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마음과 또 신학의 분열이 생겼어요. 초반에는 심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존 파이퍼로 대표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건전한 신학을 고수하시는 분인데 이제 주권을 강조하면 당연히 이게 심판인 거죠. 축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살펴볼 건데 심판의 성격이 너무 강하게 되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심판이다. 근데 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심판론이 초반에 대두가 됐냐면 이게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회들을 탄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심판론은 우리나라로 코로나가 전염되어 오면서 쏙 들어갔습니다.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는 그때는 심판이라고 해놓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니까 심판론이 사라졌어요. 성경적으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성숙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뭐야, 우리가 심판받은 이렇게는 쉽사리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쉽게 정죄를 했어요. 친구들 같죠, 욥의 친구들. 그런데 이제 내가 욥의 입장이 돼 보니까 심판으로 받지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것이 견해가 들어갔고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제 심판은 아닌 거다. 이제 왜 심판이 아닌지는 이따가 살펴볼 것인데 심판이 아니라는 이 견해가 대두되면서 그저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은 싸웠어요. 분열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심판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주권을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장된 시점이 문제고요. 너무 섣불리 정죄했던 게 잘못된 것이지 이 심판이다라는 견해를 아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자체는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봐야 하고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뜻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왔는데, 성경적인 이해가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에,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자꾸 앞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혼란스러웠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 이거 그냥 병이거든요. 병.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다고 해, 이건 감기는 아니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믿음이 적어지진 않죠. 그런데 조금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쪽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큰 병에 걸리다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하면서 좀 원망스러워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한 혼란이 찾아와요. 우리가 지금 제 지인 중에는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 저의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중에는 걸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질병에 그 누구도 걸린 사람이 적어도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은데 신앙은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병에 걸릴수록 만약에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적인 이해가 결핍되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이해가 볼 이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혼란이 찾아온다고 보고요. 지금 이 코로나 외에도 이 사태가 아무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자들은 전염병 사태 자체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반복될 거다.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스부터 메르스 이렇게 오기까지 그 주기가 생각보다 길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가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구약에는 82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에는 2번 나와요. 먼저는 신약에는 2번 나오지만 똑같은 단어를 써요. 로이모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악한 전염병을 뜻해요. 하나는 한 번은 누가복음에서 나오거든요. 21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말세 징조에 나와요. 말세의 징조, 세상 끝날 때 징조 중에 하나로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하나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24장 5절에 나오는데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날 괴롭게 한다. 날 너무 괴롭혀. 전염병처럼 날 괴롭혀. 하나의 비유로 쓴 거예요. 하나는 징조로 그리고 하나는 비유로 썼다. 그리고 신약에는 왜 이렇게 조금 나올까? 구약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신약은 예수님 탄생부터라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은 보통 주전 지금 학자들 간의 견해 차가 약간 있는데 주전 7세기에서 한 4세기 정도로 봐요. 주전 7년에서 4년.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지금 AD 한 90년경에 쓰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의 역사가 100년이 약간 안 돼요. 요때 큰 전염병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적은 전염병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구약에 82번 정도 등장하는데 세 개의 단어로 등장해요. 하나는 데베르라는 단어인데 악성 유행병을 뜻해요. 그리고 네게프는 타격을 입힌다. 재앙 자체를 의미해요. 여기에 강조점은 전염병 자체보다 요 재앙에 좀 강조점이 있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막게파라는 단어인데 학살당하는 이런 개념이 큰 그런 전염병이에요.
먼저 출애굽기에서 한번 이제 예, 구약에 나타나는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유들로 전염병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등장할 뻔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참고로 성경에 나타나는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사건들 위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요때의 대주제는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문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식의 전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겠다 하셔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반드시 나 이 사람을 데려가야 돼 이야기하는데 그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 히브리인이라고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이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애굽의 신이고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바로입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느라 조금 이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그동안 바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꺼낼 때 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는 자기들이 섬겨야 할 대상에게 하는 건데 여호와께 합니다. 자신의 주인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점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바로의 노예, 애굽 신들을 섬기는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바로 히브리인이더라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확립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안 드리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바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표시가 되죠. 만약에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줄 거야 하면서 전염병을 예고하셨고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짱이었는데 나를 대적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의 인식이 뒤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의 마음은 끝까지 완악해집니다. 굳어버렸어요. 어쨌든 첫 번째 전염병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의 예고로 주어졌고요. 실제로 나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인구 조사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왜냐하면 그들 중에 질병, 전염병이죠. 요 전염병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겠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요. 속전을 취해서 지금 속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속전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그 소속으로 옮겼죠. 이 속전은 오늘날 우리가 헌금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죠.
우리의 지갑에 있건 우리의 주머니에 있건 일단은 내 소유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 차원에서 드리죠. 이 속전도 노예를 돈 주고 살 때, 자유하게 해줄 때 이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지금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자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 생명, 애굽에서 나를 꺼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이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전에는 바로였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꺼내주신 분이 주인이겠죠? 그것을 너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라.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병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병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하나님의 신앙적 요구의 차원에서 이 전염병이 예고가 된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 이런 전염병이 예고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재앙이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여기에 대주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지금도 성막인데 이것이 성전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12진 가운데 위치하거든요. 이 성소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위치한다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가시적인 장소가 성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 가까이 오면 재앙을 예고받았어요. 먼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선, 실제로 경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영화 기생충 같아요. 선 넘지 마,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뜻해요. 이 거룩은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쉽고 만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 침범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친한 분, 친근한 분, 아버지 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은 무시무시한 분이다라는 구절들이 이어지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도 보면 이렇게 들어올 때 뭐 물두멍 있고 노뚜껑 있고 해서 첫 번째 뜰이 있고요. 안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 요 성막 안에 또 하나 이게 지성소가 있죠. 여기가 제일 거룩한 거예요. 보기 좋게 그냥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 레위인까지는 출입이 돼요. 여기는 제사장까지.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등성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나를 존중해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염병을 요 성막 봉사의 차원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정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13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 큰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너무 장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들어가면 우리 혼쭐 날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11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쪽수가 안 되는 이 둘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그러니까 대세는 들어가지 말자 쪽이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두려움의 차원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긍정 힘을 믿어라 이러는데 지금 부정적인 그 심리,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멸시할래? 내가 지금 너네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 너네 꺼낸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인데 내가 그렇게 너네들한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왜 나 못 믿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거야. 이렇게 분노를 하십니다. 실제로 뭐 이때 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했어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해.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와 전염병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믿음이 없을 때 전염병이 생기더라. 실제로 생기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는데요. 고라당이 고라와 뭐 아비람, 당, 뭐 이런 사람들 외에도 대략 한 250명. 실제로는 뭐 250명인데 제가 왜 대략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14,7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는데 왜 14,000명이나 죽냐 했을 때 아마도 요 정도의 사람이 이 고라당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의 차원에서도 보면 당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에 가입하진 않지만 투표하면서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던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을 실제로 내리세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져다가 급히 회중에 가서 속죄해라. 너네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연병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쳐요. 그나마 막아가지고 요 정도 죽은 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고라당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어요. 보통 이걸 리더십에 대한 반역 아니냐.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쳐 너희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어. 여호와께서 우리들 중에도 계시지 않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냐. 그러니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 이 리더십은 누가 주셨죠? 모세는 내가 혀가 둔한 자예요 하면서 하기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함께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하면서 지금 리더십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예요. 이 두 인물을 향해서 반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데 모세가 이 무리에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이제 소속의 문제로 가져가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의 문제로 가져와요. 누구인지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한번 보자. 누가 진짜 리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일종의 내기를 걸어요. 당연히 누가 택함 받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택함을 받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죠.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일을 불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명이 있었는데 너희를 내가 구별하지 않았냐?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성막 봉사는 일종의 구별을 가지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특권이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모두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뭐 교역자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서는 대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때는 이것이 바로바로 거룩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은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어찌 작은 일이기 때문에 어, 작은 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은 이 거룩의 차등성 문제에서 야 우리가 좀 딸리는데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회막에서 봉사만 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불만족스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이 리더십을 세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겪게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바알볼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수기, 이것도 모세오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이 되었던 때예요. 요때 굉장히 잔인하게 처벌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연병이 발생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연병이 그칩니다. 좀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사건은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되긴 해요. 그런데 시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과 척박한 훈련의 땅인 광야, 이 경계에 있던 곳이거든요, 시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땅에 들어가기를 고대했겠어요. 요쯤 오니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 곳에 사는 음, 바알볼이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일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음행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여인과 동침하면서 이곳에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만 넘어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경계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경계선을 넘어버린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의 여자를 취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백성들이 우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에서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이 실패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비로소 죽였을 때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의 법궤 이동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중에 이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계속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실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도와주셨는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은 하나님이 창피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 관계에 있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모습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일종의 부적으로 삼았던 거죠. 야, 벗게 나가고 가니까 이기더라. 야, 앞장 세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십니다. 일부러 져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블레셋의 이 법궤를 뺏겨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으로 옮기죠. 그런데 거기서 막 우상들이 무너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보통이 아닌데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때 재앙들, 실제 전염병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했는데 언약궤가 이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거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들보다 못나은 존재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나 여전히 법궤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일환으로 재앙을 내려주셨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 때 살펴보았죠. 바로의 마음이 악했었다. 이들도 이 언약궤를 처음에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이 전염병이나 등등 고생을 하면서 결국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 시의 인구조사도 있었는데 다윗도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왕이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 뭐 사울이든 다윗이든 왕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또 뭐 세금을 걷고 내 국방력이 어떤지 인구는 곧 나라의 힘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다스리고 있는 내 힘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겠다는 심산에 근거한 거죠. 그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심판 중에 너가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7년 기근입니다. 7년 동안 네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울이래요. 다윗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7년 기근 너무 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인생 자체가 도망자의 인생이었잖아요. 사울에게도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기고 트라우마 때문에 이거 지긋지긋했을 거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골랐을 거다. 근데 이거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요 본문으로만 볼 때 지금 7년이라는 횟수 그리고 3달이라는 기간 또 3일 다 요 시간적 개념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도 가장 짧은 것을 고르지 않았을까. 고통의 짧기가 가장 짧은 것. 그런 차원에서 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적인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 봉헌 기도, 솔로몬이 했던 일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실제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의 이제 완성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심판의 모양을 얘기해요.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근거로 언약을 맺을 때 너네가 언약에 충성하지 않은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했던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받게 되는 심판.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까 심판론이 대두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재앙이 생겨났을 때 솔로몬이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간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주님, 전쟁에서 피하면 용서해 주세요. 기근이 생기면 용서해 주세요. 재앙과 질병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용서를 구해요. 자기 마음의 재앙, 이게 죄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적인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재앙이 펼쳐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단순히 표면적인 과학의 영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떠한 신앙적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재앙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한번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선지서죠. 역사서를 지나서 이제 선지서에서 전염병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선지서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제 한 구절만 가져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거기 가서 느부갓네살 왕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심판적 차원으로 너네가 이방 왕을 섬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전염병을 줄 거야.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방 왕을 섬기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죠.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표현이거든요. 이 관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쭉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을 위해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또 쭉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되 또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전염병을 그냥 경고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국 회복을 기대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 전염병을 경고 차원에서 주셨다라는 점을 선지서에서 볼 수 있고요.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경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가 전염병을 줄 건데 많은 백성에게 비 내리듯 정말 수없이 내리겠다 하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여기서 전염병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예요. 이게 이 에스겔서의 배경에서 보면 에스겔서를 쭉 보면요.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계속 열방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거든요. 열방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이 나지만 결국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그는 궁극적으로는 요 문맥에서는 이제 곡이라는 인물인데 메색과 두발의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곡을 통해서 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이 곡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짱은 아니야. 너네가 하나님 나라 쳤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줄 알지 절대 그렇지 않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것의 일환으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심판하심으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염병을 이렇게 내려 주셨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전염병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 문제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계선,
특별히 성소로 나타난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졌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의 우상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요거는 지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어진 경우고요. 또 하나는 열방의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 살아있어 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에스겔의 시대에서 볼 때는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열방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참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잔인한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처벌 전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애초에 주시지 않게 너희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재앙이 없을 거야. 처벌 전에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으면 충분히 이 재앙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처벌 중에 뭐 모세든 다윗이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실제로 이 전염병은 얼마든지 맞춰졌었고요. 또 하나는 처벌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었죠.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을 한다면 이것을 그치게 할 것이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이 굉장히 처참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위주로 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전염병을 내리셨고 다 피할 길이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사실은 전염병이 코로나가 과연 심판인가 아닌가.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심판이 아닌데 왜 그런가 먼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는 심판이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까지만 보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치료제만 개발되면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아직은 코로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단언을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이거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인데 인간이 해결을 한다? 심지어 인간의 과학적 능력으로? 그러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라면 반드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제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라면. 물론 교회는 열심히 회개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능력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는데 만약에 이것 가지고 치료가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실력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이라면 심판인 것을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전염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정말 심판이라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심판이냐 아니냐 계속 논쟁이 되고 심판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해요. 인간의 뭐 교만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심판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가 없는 거죠. 회개를 동반시키지 않는 심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심판인지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심판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도 질병, 자연재해 등 그런 것 모두가 심판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가 딱이죠. 욥은 엄청난 질병을 겪었고 여러 가지 재해를 입었지만 심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이 거대한 재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이라고 그 규모만 놓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문제다. 인간의 잘못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특별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심판,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거든요.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먹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죽어도 심판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코로나 자체를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한. 누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나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 표현이에요. 심판적 성격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미 우리에게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심판적 성격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인간의 죄가 궁극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주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의 형태를 보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심판적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까지는 치료가 안 되고 있죠. 인간들이 치료한다 하는데 적어도 현재 시점으로 볼 땐 치료 못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니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이분은 최재천 교수님이에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인데 인류가 해결한 질병, 종식시킨 전염병은 천연두밖에 없다고 하세요. 여태껏 모든 질병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로 해결될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는 질병이잖아요. 말라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 다 심판 아니죠. 우리가 심판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치료 못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심판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부분 때문에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절대적인 죄로 인해 심판으로 코로나가 발병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태계를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있고 인간의 무제한적인 욕망이 남용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죄악으로 봐야 되죠. 죄악의 문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심판적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이 아닌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 이유들을 가지고 심판인지 아닌지 단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철저히 이런 거대한 일에는 그냥 겸손한 게 인간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놓고 너네가 말씀에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자, 잘 봐. 너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말씀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가 너네 앞에 다 놓여 있어. 그런데 너네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서 사망과 화를 입은 것이 구약의 역사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한 존재예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자유 가지고 방종을 떠니까 루터가 딱 한마디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이지 말씀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 자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늘날 질병 걸리고 죽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잘못이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인간의 죄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게 코로나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아주 없애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인간이 죄를 저질러 놓고 다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버리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견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주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 다 받아들이면서 코로나의 이 문제를 심판은 아니지만 심판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건전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율법의 문제는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라는 개념으로 딱 정리를 좀 해봤어요. 딱 세 가지인데 먼저는 교만을 종식시키는 일이에요.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한폐렴은 악마다. 지금 일종의 뭐 영적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악마야. 근데 내가 지휘할 거야. 이길 거야. 자, 영적 존재인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지도자로서의 과감한 좀 용기 있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한데 이 교만한 거예요. 악마를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네, 굉장히 이것은 교만한 표현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루빨리 지금 코로나 종식 전에 교만부터 종식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또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앞두면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밥을 먹고 친구들 만나고 수다를 떠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신앙 자체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구약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관계 문제였고 또 거룩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존재 문제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우리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전염병 때문에 멀어질 게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하는 점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의 문제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혐오를 종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죠. 너 접종했니? 이 부분은 사실은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이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접종 안 했으면 우리가 걸릴 수도 있지 않나? 불안감이죠.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혐오해서가 아닌데 지인끼리는 혐오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마스크 안 쓰면 서로 화내고 지금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 지침 일어나면서 또 왜 우리 민생은 돌보지 않느냐, 정부를 혐오하게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고요. 국가 간의 문제로도 지금 혐오 문제 확장이 돼요. 이 문제가 중국이 발원지냐, 국가들 간에 지금 또 싸우고 있죠. 이러한 책임 소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필요하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번져나가고 있는데 교회 간에도 이 혐오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언론에 많이 비추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 다양한 사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혐오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세상에 속해 있어요. 너네만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되 여기서는 지금 세상을 따로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서 세속과 이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산다면 요 속에서 우리가 공공성 자체를 회복해야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에서 마스크를 많이 기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한 혐오는 또 종식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잘 회복해서 독단적으로 그래도 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문제, 그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인이 전염병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건지신다는 표현을 보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누구께 이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나를 대적들과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회복을 간구해야 할까? 누구에게 피해야 할까? 누구에게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전염병에서 건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로 코로나19 어떻게 볼 것인가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